지난주부터 총 4주 동안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너무 분주하는 가운데 그냥 지나갔습니까? 지난주에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네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될 수 없고 또 어떤 다른 것이 결코 주인 될 수 없는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주신 능력이 있었지요. 능력이 기억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둠의 권세, 저주의 권세, 결코 우리 교회 안에 왕노릇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 그 심령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며 또 전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사명입니다. 또 교회도 연약하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시험과 불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실물설교 했던 것처럼 그 안에 주의 보혈로 가득 차 있으면 풍성과 같이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 불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회사나 기관이 선진 기업이나 그런 기관들을 보고 그들의 어떤 잘하는 부분들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선진 기관을 모델로 삼아서 비슷하게 시행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벤치마킹 할 때 이 벤치라는 말은 우리는 벤치는 공원에 있는 벤치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벤치에 다리 꼬고 앉아서 스케치북에 그리듯이 저걸 실물을 보고 이렇게 그려내는 게 벤치마킹이 아니라 벤치라는 말은 그 토목에서 쓰는 말로서 토목 구조의 구조물 형태를 벤치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둥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물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에 그 수위에다가 체크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수위까지 올라왔을 때에 그 수위에 따라서 어떤 작업이나 다른 행동들을 해 가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진기관이나 선진 업체를 보고 따라 할 때에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나의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내가 목적한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죠. 모델링이라는 말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링 한다는 것, 한 사람을 어떤 기관을 모델로 삼아서 또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교회들을 모델로 삼아서 함께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또는 그들이 먼저 갔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목적한 바를 온전히 이루어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모델링이자 바로 벤치마킹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가 벤치마킹 할 만한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벤치마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물론 그 교회도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해야만 하는 지상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아주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여러분, 이 교회를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메시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이란 걸 생각할 때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독일의 식물학자 유스테스 리비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섭렵하지요. 많은 음식물과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근육의 질이 떨어질 때에 단백질을 취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뼈가 연약할 때에 칼슘을 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취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리비히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해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더해가고 그 한 부분들을 성장시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부분을 다른 것들과 함께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 성장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어떤 그 요소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의 결정적인 이유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량의 법칙. 예. 가장 좋은 미니멈 로우라고 얘기하는 이 최소량의 법칙. 이 최소량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물을 붓는다고 할 때에 아무리 다른 칸막이들이 다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고 높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한 부분이 그 높이에 미달할 때에 물은 그 더 이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물은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그 물은 가장 작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체의 건강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5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5가지가 있다 그래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교회는 크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교육 공동체, 그리고 예배, 봉사, 교제,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초대의 교회는 그저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필요만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지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배웠겠지요. 그리고 성령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사도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들은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양육이 있습니다. 양육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양육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것이죠. 뭘까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가르침도 내가 배운 것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내가 배운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더 배움의 단계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우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배우고 연습하고, 그래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힘쓰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거니와 여러분 믿음의 일, 진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히 그냥
한 번 듣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은 지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고 그럽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 그냥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우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운 바를 지식으로만 담지 마시고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 빛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견고하여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 세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잠깐 중단되었지만 우리 주일학교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려서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각자의 소그룹 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이고, 또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뭘까요?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적은 내가 시장하고 배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떡을 뗀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 떡을 뗀다고 할 때에 이 뗀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찢는다는 뜻입니다. 떡을 찢는 것이죠. 우리는 잘 이스트에서 부풀어진 빵을 이렇게 떼는 형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떡이라는 것은 둥근 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찢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서로가 나눕니다. 이런 찢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말은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그 떡을 떼면서, 그 떡을 찢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떡을 뗀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를 소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5가지 다른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은혜 끼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6절의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다른 약속이 먼저 생기면 그냥 넘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교회 와서 수동적으로 그냥 은혜 끼쳐 보세요. 제가 잘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수동태를 넘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는 것 아니고요,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는 것 아니고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주일이 오지? 언제 예배드리지?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모임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찬송 부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찬송 그 자체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또 낮 예배드리고 또 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벌써 예배 이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피로감이 오세요? 아니면 예배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기쁘고 설레세요?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자면 기뻐하고 예배드리자는데 또 예배드리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이런 어둠의 형들은 주를 거역하는 형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자 우리의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44절에서 4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교회, 우리가 모델링 삼은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좀 체크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물질적으로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 또 성도가 필요로 하는 어떤 행정과 시스템과 또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여타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주차로 섬길 수도 있고요, 설거지로 섬길 수도 있고, 식당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안내로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찬양으로 섬길 수도 있고, 다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이런 말을 써요. 봉사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혼동되어서 사역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와 사역은 엄연히 좀 다릅니다. 봉사는 그야말로 그냥 어떤 기관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차는 봉사일까요? 사역일까요? 봉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섬기는 것은 봉사일까요? 사역일까요?
봉사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셀이나 소그룹을 맡아서 그 영혼을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은 봉사일까요? 사역일까요? 이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역은 무엇인가? 사역은 영혼을 대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죽기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만 전도하는 것 아니지요. 모든 성도가 함께 전도하고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살핍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교회의 교역자실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역자실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틀린 표현이다. 이거 교육이 될 텐데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육이 될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역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봉사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역하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졌습니다. 이런 필요를 위해서 주차 봉사하며 또 식당 봉사하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필요, 어떤 시스템의 필요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의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필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셀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역을 위한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봉사의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경험을,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 사역을 해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도 사역을 해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인도 사역을 해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한 돌봄 사역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이고 즐기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붙여진 영혼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그의 필요를 채우며 영적인 필요까지 공급해야 할, 내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여,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붙여진 내 몫의 태인 십자가, 하나님, 내가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두 날개의 공동체입니다. 두 날개의 공동체.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그러면 새가 비상하여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다 필요합니다. 한 날개만 있을 때에 그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돛담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노가 다 필요합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똑같은 모양으로 노를 저어야만 그 배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노만 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주위를 빙글빙글 돌 뿐입니다. 여러분,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 면이 없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대그룹의 날개입니다. 하나는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하나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쪽으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 그것이 바로 셀이자 그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46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대그룹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 예배하며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대그룹,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레디교회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지역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여월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예전에는 여월교회, 뭐 여월제일교회, 여월중앙교회 이렇게 이름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이름들로 이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지금 크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과 신약에 나타나는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이냐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여기는 성경 곳곳에서 한 7번에서 8번 정도 여러분 그런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내 자매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립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모이고 또 남성과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다이나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목적한 바, 영혼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용근 대표가 있는데요. 그분이 20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책이 나왔습니다. 2026,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제가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20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책까지 계속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의 또 주제가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25년도를 지내왔잖아요. 2025년도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을 모으고 성도들의 움직임들 또 목회자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주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박에서 10개의 주제를 발표해요. 그리고 그 10개의 주제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현 실태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어떤 대안을 나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책을 사랑하고 읽고 있는데요. 2023년도부터 이 책에서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2023년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2023년도 코로나 중이었죠. 그리고 2024년도에 코로나가 겨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보니까 2023년도 코로나 끝 그리고 2024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5년도까지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감소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신기해서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 그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냐면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건강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서로 교제하는 그 교회들은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성장과 건강성의 치수는 그 척도는 사실 소그룹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그룹의 이름을 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소그룹 할 겁니다. 셀을 할 겁니다. 왜?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방편이며 또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사역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목자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저 나름 또 기도하고 바래 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모델 삼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것을 실현하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지요. 보십시오. 첫째는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그저 들은 지식이나 그런 기독교 교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 단상에서 그냥 목사님이 침튀겨서 목소리 높여 외치는 하나의 연설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복음이 정말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온 사람은 그냥 살 수 없어요. 복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결국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 바뀐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좋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끼리 그들만의 리그 하면서 우리끼리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몰라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잘못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의 잘못 때문에, 또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어떤 직장 상사의 불합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고 외면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교회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내 입술로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이제 많이 헌금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그동안은 저희가 조금 재정이 어려워서 거기에 쓰지 못했는데 제가 이것으로 제가 이제 기도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가호 제가 방문하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진짜 이 강단 앞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분을 찾아뵐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기가 제가 조금 민망해서 여러분 함께 섬겨주신 것으로 제가 음료수를 샀습니다. 음료수를 사서 그것을 들고 가서 저희 밑에 레디교회에서 왔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저희 추수감사절 지내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드시고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묻고 대화하고,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뭐 어떤 걸 가르칩니까?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귀찮겠지만 답을 해줍니다. 문전박대할 수 없어서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길어지면,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대화하다가 기도 제목을 받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받아서 손자 손녀의 이름을 받아서 제가 와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가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며 그것을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27절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타인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 연결되어서 집이 되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지는 동사의 시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집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르심은 그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성전으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교회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힘써 모이는 그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서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